자,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고 그다음 저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백하는 찬양. 네, 자, 우리 이제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을 볼 때는 한 편 한 편이 단편시입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29장에서 스토리가 30장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편씩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시편을 갖고 여러분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제일 위에 써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시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한 3분의 2?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쓴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용한 노래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 봉헌 예배? 우리도 나중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하고 나서 뭐 입당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한 이제 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이 안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했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1세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목회나 반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이 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꿈도 더 크고요. 근데 어쩌면 다윗처럼 모든 재료만 준비해 놓고 내 다음 때 목회자가 꽃을 필지 모르겠어요. 네, 안 그러길 원하는데 그냥 나도 보고 싶으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꿈꾸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픔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왕이 되려다 보니까 대적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너무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음껏 우리 아들이 질 수 있도록 준비라든가 하겠습니다. 참 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놓고 떠나죠. 예. 제가 다윗과 같은 것이 될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를 다윗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고 뭐 설교를 볼 때 여러분 한 번씩 이게 보는 거니까 이 시간에 공부도 되는 거니까. 첫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 재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쓴 시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인데, 나중에 이제 교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를 처음에서 쓰고는 다윗의 시를 낙성가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고. 이해 안 가도 돼요.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냥 이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세 번째는, 이 성전 낙성가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은 못 지었지만 자기가 이제 왕궁을 지면서 우리 하나님 집도 저주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식으로 떨어진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만들어간 사람은 큰 감격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참 그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찬양이 좀 어려우셨죠.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산전수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찬양도 깊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다 가다 그냥 너 매력 있는데 너 섹시한데 우리 데이트해볼까? 이런 거는 되게 얕은 거고 함께 이렇게 산전수전 같이 겪으면 그래서 부부 사이 같은 경우도 한 20여 년 정도 살아보면 정말 그 일반 20대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네, 막 전기 오는 사랑 이런 건 없는데 모든 걸 함께 고난도 슬픔도 함께 오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전우애도 있고 뭐 동료애도 있고 또 뜨거운 사랑도 있고 막 굉장히 좋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사랑의 깊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좀 깊이 산 사람들의 찬양이 요새 우리가 찬양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청년 찬양 집회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진짜 찬양을 하면 기뻐요.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온 고백들이니까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편 30편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제목을 했듯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백하는 찬양이니까요. 그냥 오다 가다 즉흥적으로 한 찬양이 아니라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드린 찬양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끌어올리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건져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아마도 큰 병에 걸렸든지 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다윗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병이 깊은 병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깊은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 예수 믿고 여러분 어려운 당해 보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어려움 당하는데 정말 함께 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너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안 구해주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윗도 아마 대적들이 저거 언제 죽나 보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고쳐졌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습니다. 수월이 뭐라고 그랬죠? 수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됩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수월이라는 건 복합적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지하 어두운 곳으로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수월입니다. 음부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음부,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시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구약 사람들은 천국지옥이라는 말을 거의 쓰진 않았어요. 구약을 보세요. 천국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수월이라고 있죠. 죽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를 죽음에서 끌어내셨다고 말. 그리고 아마 이 사람 죽을 병에 걸렸었나 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을 병에서 끌어내서 나를 무덤에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런 걸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의 찬양은 어때요? 깊다니까요. 깊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 가운데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요새 막 경배와 찬양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경배와 찬양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이란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때요? 그분을 아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많이 알수록 찬양도 깊은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배와 찬양과를 다니는 청년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너는 어떻게 찬양을 하냐?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죠. 그런 말 들으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같은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와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고백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에 서 있는 고백이 아니니까. 본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남을 속이려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자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죠. 그 말이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베드로에게. 진실해요.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진실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 못하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그냥 흐뭇하게 제가 바라보죠. 근데 이래도 조금만 어려운 사람, 이래도 대학만 떨어져도 교회 안 나오는 애도 있어요. 취직시험만 안 돼도 교통사고 나서 뭔 일만 생겨도 시험이 들어요. 그렇게 얄팍했어? 그거밖에 안 됐어? 그거 가지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한 거였어?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그러니까 본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의 고백은 본인은 거짓되려고 하지 않지만 거짓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20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예를 든 베드로 말고 3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은 측근처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겟세마네 갈 때도 이 3명이 갔어요. 근데 이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옛날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12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수천 명을 몰고 다니는 기적을 행하니까 야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왕이 되는 건데 실제 왕이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주판을 튕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질 텐데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텐데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비슷한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무리를 걷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참 재밌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나 말하냐.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왕권은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찢기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적으로 얻어내는 왕국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나 알고나 말하냐. 이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말하죠.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긴 할 거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교하죠.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본질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 같은 경우도 보면 아들 골짜 빈들에도 볼을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찬양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냐.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10편 30편을 얘기하냐.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통과하고 나오는 고백이어야만
진실된 고백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주보에 해놨죠.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들이 오면 대뜸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지?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여러분 길 가다가 비 맞으면 왜 비를 맞습니까? 왜 내가 비를 맞았지? 죄가 많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분 없죠? 비를 왜 맞죠? 비가 왔으니까 맞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왜 병이 걸렸지? 이 세상에는 병이 걸립니다. 내가 왜 늙었지? 다 늙어요. 내가 왜 교통사고 났지? 여기는 교통사고 나는 곳입니다.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왜 감기에 걸렸지?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아니, 그냥 감기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위험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내가 기도하는 거 어겨준 적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치와 하나님과의 괴리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회의감에 빠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뭐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저는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그런 데서 은혜를 받아요. 저는 가끔은 이제 세상 그 문학가들 책도 한 번씩 읽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희노애락 그 애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하여튼 한 여류 작가, 우리나라 유명한 여류 작가의 책을 하나 읽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20대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일남 4년간을 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그걸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쓴 책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뭐 1시간 안에 읽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사람이 너무 깊은 내용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읽어서 근데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 사람도 뭔가를 찾아갔는데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이 선명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책을 좋아해요. 왜? 적어도 삶이 본질이 고난인데 고난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진실해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가정으로 얘기했지만 그냥 못 모르고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벼운 사람들 중에 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사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인생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서 본질적인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위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넌 잘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구나.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하고 드디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존재고 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인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대화가 되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사시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뭐 온실 속의 화초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이 다행스럽게도 온실 속의 화초같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였다면 저는 그건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행히도 그러기고 되게 힘들지만 3, 40년, 4, 50년을 살면서도 특별한 것이 없이 그렇게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원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인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나 봐.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인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주마.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지를 못해서 둘 다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맞다.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네 발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 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 주님 앞에서 벌벌어서 본 사람, 주님 앞에서 추악한 나를 직면해 본 사람,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에 맞닿아 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행복이 넘쳐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인생의 본질, 고통, 고난, 외로움, 슬픔을 통과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은 그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편 방금 읽은 30편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들이 오면 제발 다운 좀 그만 되시고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탐구하고 공부해 가십시오. 저는 신앙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한 자리에서 그냥 느낌 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 고난이 많으시죠? 자,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누가 될까? 난 앞으로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가 많죠. 그걸 정면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풍부한 시편을 썼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고백도 많아요. 편안하고 평탄하게 산 사람은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저 교회가 이렇게 코딱지만 하잖아요. 지나온 20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임지를 받아서 가도 그냥 죄송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훌륭하니까 그런 대교회로 가겠죠. 스토리가 있어요.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회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 그 교인들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물론 자기가 살아온 얘기가 있겠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끈끈한 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친구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도 되시고 내 남편도 되시고 나의 주인도 되시고 그분과 살아온 스토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4절에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양을 초청하죠. 사람들을. 왜 찬양으로 초청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우리 그거 한번 먹으러 가자. 기가 막히다. 정말 좋은 데 가면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내가 하는 너무 좋다. 자기가 너무나 누리는 것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니까 주의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본질에서 나오는 찬양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는 마치 이것이 내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견디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너무나 힘든 분들은 제 말을 들으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 때. 머리 터집니다.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그 찬양에 최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저는 예전에 그게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찬양이 웃기더라고. 와, 내일은 몰라. 아니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살아?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니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짐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 얘기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이 몇십 프로라든가 70%인가 90%인가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근데 걱정이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막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내일의 일에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노름은 잠깐이에요. 네. 우리의 고난 중에 물론 하나님의 노름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이라는 구조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네.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 은총이 훨씬 많아요. 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의 노염이 잠깐일까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침상에서의 은총이 있어요. 이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도저히 감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총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은총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깊이 들어가시면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이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여러분 그 아이가 보면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고 그래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게 은총이에요. 건강한 게 은총이다. 숨 쉬고 있는 게 은총이에요. 모르죠 사람. 그게 은총인지 모르죠. 빼앗긴 것만 생각하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이 또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요 은총으로 가득한 거예요. 박미호 집사님이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엄마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울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게 그게 소중하지 않죠. 근데 정말 돈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소중해요.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도 소중해요. 돈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있어야 음료수라도 먹고 국수라도 먹으니까 막 수백만 원 있는 사람은 하찮겠죠. 그래서 왜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죽을 병보고 죽은 사람이 원망하면서 그게 신자예요. 신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부정적인 거 놓고 보면 불만이 많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의 삶은 꼭
판때기와 골짜기가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산이 있으려면, 산이 이렇게 높은데 계속 높으면 이게 산입니까? 평지지? 산이 있으려면 밑에 판 골짜기가 있어야 높다는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그러냐? 목사님 볼 때, 내가 볼 때 나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삽니다. 여러분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은 누구나 이게 이제 이런 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진실하다고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그냥 형통하니까.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리 지금 교회 떠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은 무슨 평생. 그 편지 쓰고 몇 년 있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나는 절대 비하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본질을 모르는 사람, 아까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구나. 너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고 말하냐. 근데 저 말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는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 깊이 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네. 지식도 많이 모르는 사람이 뭐 안다고 그래요. 좀 공부한 사람은 안다는 말을 못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니까.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다. 보세요. 금방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평탄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얼굴을 가리시며 근심하였네. 아이고 어떻게 한다냐.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분이 여러분 모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질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나한테 실망할 거야. 실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셨으면 네.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큰 실망 안 합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말도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큰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럼 좀 기분 나쁘죠. 나한테 기대를 안 하다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한 여러분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저는 저도 기대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왜 낙심해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어? 저 남편하고 저 아내하고 저 자녀하고 저 부모님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성도하고 내가 같이 계속 가야 돼?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에서 자꾸 사람을 보니까 눌리고 우울하고 가뜩이나 마음도 좁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봅니다. 뭔가 소망이 넘쳐요. 기대가 넘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같은 상황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본질을 위해 섰다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며 내가 근심하였나. 반드시 이런 상황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신앙에 설 수 있는 거예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네. 그러니까 아마 죽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토에 내려가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너무 감동적인 구절.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막 수십억 빚을 졌어요. 인생이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는 세상에서도 위로가 안 돼요. 야, 다른 건 되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나 망가졌어.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더라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좀 부르기는 힘들지만 처음에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나오시다가 한 분이 몇십억 빚을 진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이 옵니다. 저희는 지금 돈 있는 사람 아니고 옛날에 돈 있었던 사람, 10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10억 있었던 사람 몇 번 왔어요. 절대 10억 있는 사람 안 옵니다. 옛날에 100억 있는 사람은 안 왔어요. 옛날에 10몇억씩 있는 사람 몇 번 왔는데 막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막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가 모함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도 진실해요. 막 그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고. 왜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이 찬양을 보내주더라고요. 난 그때 그 찬양을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이 찬양을 보고 너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막 법정으로도 가서 막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내가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입을 다물어라. 기도해라. 너의 대적 기도를 듣고 있다. 남의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말려들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반드시 역전되리라. 좋은 찬양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주 한번 딱 한번 풀로 한번 와봐요. 반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부르기는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슬픔이 여기 보세요. 슬픔이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12절 어떻게 되세요? 잠잠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본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잠잠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그게 막 샘물처럼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찬양은 감정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좀 주님을 진하게 한번 만나보시면 안 됩니까? 이제 불평 좀 그만하고 여러분 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장의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름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유 어떤 작가의 책을 거기에 뭐 그렇게 복음은 없지만 내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적어도 거기는 그런 투쟁이 있고 문구이 막 절규하고 하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찬양 한번 합시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은 뜨겁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느낀 사람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정면으로 주님의 복음과 함께 돌파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진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